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22절까지 속마음의 진실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삽비라가 있는데 그들은 부부예요. 근데 그들이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팔았는데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래서 밭을 판값을 감췄어요. 감추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도 베드로에게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밭을 판값을 어떻게 거짓으로 속이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라고, 이것이 다라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너희들이 지금 그 진실을 속이는 거라고 그랬는데 돌아서자마자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거짓으로 인해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부하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시체를 저기 갖다 두어라, 묻어라 그랬어요. 묻고 났는데 돌아가는데 그 아내가 또 왔어요. 삽비라가 왔어요. 삽비라가 오는데 너희 이제 또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밭을 판 값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그러니까는 온전히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까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 지금 네 남편이 거짓말해서 하나님 앞에 죽어서 지금 장사하고 오는 길이다 라고 그랬더니 이 삽비라가 놀라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속마음이 진실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10분의 1을 드리라는 말씀은 성경에 어느 구절에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11절을 드리라는 그런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진실하게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에 사단이 금방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단이 그 생각을 앗아가요. 우리가 어떤 월급을 타든지 어떤 사업장에서 수금을 하든지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나 그래서 생각할 때 벌써 사단이 그 생각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늘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의 11조와 시간의 11조와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예배 드릴 때에 지각을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교회 문이 입구가 천국문이에요. 천국문에 여기가 들어오면 천국인데 시간이 늦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정시 정각에 딱 문을 닫아버려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5분 봐주고 1분 봐주고 5초 봐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정각에 11시면 11시에 문을 딱 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들러리가 있었어요. 들러리가 있었는데 그 들러리들이 촛불을 가진 자, 촛불을 안 가진 자가 있었어요. 근데 촛불을 가진 자는 불을 켜고 들어갈 수 맞이하고 갈 수가 있었지만 근데 촛불을 안 가진 자는 기름을 빌려달라 그랬어요. 기름을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기름을 준비를 못해서 기름 가진 자에게 나에게 기름 좀 빌려다오 그랬는데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기름 있는 자가 기름을 줄 수 없다. 네가 해서 가져와라 그래요. 근데 그들은 거기를 못 들어갔어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 출근을 해도 시간을 지켜야 되고 어떤 부모에게도 어떤 약속을 지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 때문에 아버지가 항상 봐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기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속마음의 진실함을 우리는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해요? 항상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70년 있으면 돌아온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를 시위들에 가둬놨다 그랬어요. 시위들은 어디냐면은 궁중에 있는 그 감옥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가둬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다윗의 왕권을, 그게 약속한 다윗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겠다. 또 레위인의 제사장의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창조주로서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 모든 것들과 이를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그들을 죽이고 시체로 예루살렘 성에다가 채우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유다를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셨다 그랬어요. 고쳐서 평강과 번영을 누리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참 마음이 너무 좋으세요. 우리가 악을 저질러도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성전의 감사제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린다 그래요. 아멘. 이곳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양무리가 눕게 할 것이다. 양무리가 지나갈 때에 셀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한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다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태어난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언약을 3가지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 대해서 나라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왕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다 왕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왕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또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고. 너희가 주야를 바뀌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밤낮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3가지를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레위와 제사장들에게,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우리가 그 제사장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과 하나님의 섬기는 레위인들은 번영케 하신다 그래요. 내가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포로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속마음의 진실함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속마음이 진실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처음과 같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는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그러니까 처음과 같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하시고 평강과 성실함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나 그 죄를 씻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짓을 하고 내게서 등을 돌렸으나 하나님께서 또 용서를 해주신다 그래요. 예루살렘은 나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에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되겠고 그곳에 사는 백성은 행복해질 것이다. 모든 나라 백성이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공경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확인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항폐한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사랑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의 967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5절 26절 967쪽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이 사사들은 사사와 모사 이 사람들은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어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죠. 물맷돌 가지고 다윗은 조그맣고 어린 소녀였지만 골리앗은 장대하고 키가 크다 그랬어요. 그런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겠죠. 다윗이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가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니까 헤브론에 갔을 때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유다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속마음이 진실하면 왕권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늘 영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세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마음이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두 번째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왕권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이 가지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그때는 포로 기한 때를 가리킵니다.
그날에는 회복한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왕권을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라고. 가지에서 누구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납니다.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후손과 왕권과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권을 지속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 백성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의롭고 늘 신실하며, 언제나 늘 속마음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4편의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05쪽을 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05쪽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권을 계속 유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바리실레는 다윗은 압살롬의 마하나임으로 쫓겨갔어요. 압살롬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갔을 때에 다윗을 돕는 자가 있었어요.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바르실레는 온 전심 재산을 다해서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도와주었는데 바르실레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까지 내가 너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네가 나랑 같이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늙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은 왕에게 피해만 끼치게 되고 안 됩니다. 제게 요청이 있습니다. 그 요청 한 가지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 그래요. 소청이 뭐냐고.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나에게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이 이름이 김함이에요. 김함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김함을 데려다가 항상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과 같이 함께 겸상을 하면서 밥을 먹었다 그래요. 아멘. 우리도 어떤 사람을 도와줘서 이렇게 바르실레와 같이 우리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속마음이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같이 번성케 됩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있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다윗이 다 만들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과 많은 옷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셀 수 없을 만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두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성전을 지을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이, 너의 후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까지만 했어요.
물질을 모으는 데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이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솔로몬 성전을 짓게 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을 무너뜨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죠. 너의 후손을 모래와 같이 셀 수 없게 별과 같이 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우리 별을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죠. 모래도 셀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자가 1000명이었어요. 여자가 1000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여자 1000명을 감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많이 데려왔어요. 이방 여자를 데려오니까 이방 여자들은 또 자기가 섬기는 또 우상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올 때마다 조그만 우상을 하나씩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잠잘 때마다 자기 우상, 여기 왕이시여 이 우상을 섬겨야 되겠나, 이 우상을 섬겨야지 복을 받는다고 막 그러니까 솔로몬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성전을 멀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은 은혜로 주셨는데 그 성전을 헐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운 언약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없앨 수 없다는 거죠. 레위인의 제사장들을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도장을 찍으면 우리 마음대로 파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783쪽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욥이라고 써졌죠. 욥 2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83쪽을 보겠습니다. 욥이라고 써졌죠.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보배가 되어야지 우리에게 어떤 금이나 은이 보배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드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두 아들과 남편과 이렇게 살았는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를 들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기근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에서 10년을 살다 보니까 모압에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갈 때는 두 아들과 남편 하나와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갈 때는 짐을 얼마나 많이 싣고 갔겠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나오미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이제 기근이 드는 것이 아니라 풍년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두 아들이 있으니까 두 자부도 있었죠.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리 하나는 오로바예요. 둘째 며느리, 큰 며느리는 룻이었습니다. 근데 오로바는 모압 땅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룻이 이제 내게 아들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젊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아라 그래요. 그런데 오로바는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룻은 자기가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가라고, 내게 아들이 날짜가 없다, 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룻은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주무시는 곳에 나도 주무시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는다고 그러면서 베들레헴을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죠. 이제 뭐냐면 이삭을 주어야지 먹고 살잖아요. 두 사람이. 간 곳이 보아스 밭이었어요. 갔더니 누구냐 그래요. 그러니까는 모압에서 온 여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하인들에게 저 여인이 죽도록 이렇게 한 주먹씩 이렇게 빼내라는 거예요.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대로도 이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보아스가 누가 되냐면은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죠. 보아스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많은 후손에 걸쳐서 이런 믿음의 후손의 유명한 후손이 우리 가문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속마음이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번성케 만들어 주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나님 앞이나 사람들 앞에서 거짓되지 말고 속마음이 진실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마음이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첫 번째 말씀은 처음과 같이 세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진실하게 보이면 그 믿음을 또 찾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왕권이 영원히 지속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왕권이 영원토록 계속 지속되게 해주신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진실하게 보이면. 세 번째는 제사장같이 번성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속마음이 진실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이면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게 우리의 가문에 영원토록 번성케 해주신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